시간에 영상을 좀 올릴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글쎄, 오늘 마음 약 먹은 것이 4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내일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쪽 뺨을 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저는 명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이 공자리, 하나님 자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와 이야기들을 남기셨다는 생각이 굉장히 뚜렷해졌거든요.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왼쪽 뺨을 돌려대는 사람은 기본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기 힘든 마음인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오른쪽을 뺨을 때리는데 또 왼뺨을 때리도록 만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대처를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상대가 나중에 진실을 알고 엄청나게 미안해하고 다시는 나에게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른쪽 뺨을 때렸어. 근데 내가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기분 나쁘고 정말 기분 더러운데 감정이 없이 그 사람을 그냥 또 대하고, 그 사람은 또 오해를 해서 또 왼쪽 뺨을 때리고 그것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부처의 마음, 참나, 참자라고도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자 자리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분명히 뭘 모르고 오해를 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데 또 모르고 또 그러는구나. 이것을 나를 뺀 상태에서는 참는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넘어가지거든요. 참는 것은 사람이 다 알지만 기분도 나쁘지만 참는 거거든요. 근데 참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없기 때문에 오른뺨을 때리든 왼뺨을 때리든 뭐 허벅지를 때리든 팔을 때리든 등을 때리든 아무 거기에 내가 없기 때문에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렇게 내가 없는 사람이 남을 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때릴 때는 오해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해. 100% 오해예요. 약 300m 앞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 분명히 그 상대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해예요. 제가 오해라는 얘기 계속 하는데 100% 오해예요. 여러분들도 지내다 보면 참 황당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막 뭐라 하고, 또 뭐 회사 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그것을 왜 그랬는지 뭐 밝히고 막 논쟁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쪽 뺨 때렸을 때는 또 왼뺨을 그 사람이 또 아직 그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도 그냥 모르는구나, 감정을 올라오지 않는 거죠. 내 감정이 없는 거죠. 올라오고 내려가고 내가 조절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참나 자리에서 사람들을 대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셔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안 그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냥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일반 내가 그 자리를 몰랐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내 에고가 완전 죽는 거죠. 하여튼 성경의 구절구절을 보면 다 이 자리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해 불가인 그 말씀을, 그 공의 자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히 부처님의 자리라고 얘기할게요. 그 부처된 그 법, 부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운전길에 과속단속 그 30km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천천히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신호가 있는지 알고 좀 이제 무의식에 가깝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1시간씩 출퇴근길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적응이 됐어요. 깨닫고 나니 자유하다는 말이 너무 와닿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 퇴근할 때 차가 막히잖아요. 빨리 가고 싶잖아요, 집에. 약 4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저는 차가 막혀도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잖아요. 집에 가서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차 안에 있어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이게 자유 아닌가요? 항상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잖아요. 늘 여기에 있잖아요. 나를 감옥에 가둔들, 내가 해외에 간들, 내가 이곳에 있은들, 나는 늘 여기에 있고 이 안에서 살고 느끼고 감사하고 항상 이 자리에 있는 나, 이걸 알고 나니까 예전에는 항상 어딜 가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막상 또 떠나, 그러면 또 집에 오고 싶고, 사람 마음이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런 큰 자유가 왔는데, 그전에는 진짜 항상 간사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잡은 말씀 하나 또 드리면요, 부자는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을 빨리 아는 거래요. 내가 생활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자 했고, 가지려고 노력했고, 갖고 있고, 그 갖게 되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쓰게 되는 돈이 10억이라면 그냥 10억에서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노후 대책이랍시고 계속 그것을 불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동네가 굉장히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사장님께서 10년 동안 그 부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한테 계속 그러세요. 절대 돈 남기고 죽지 말라고. 돈을 남기고 죽는 순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자가 된 사장님이 오셨거든요. 젊어요. 30대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그전에는 등기에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이 우리 동네에 건물이 제가 그냥 대충 알기로는 한 3-4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몇백억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목소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졌다는 표현을 하는데 참 재밌는 동네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으라고. 우리 사장님 원룸 건물 지니시면서 거기서 위에 제일 꼭대기에는 이제 주택이고 진즉이 그거 마련해서 거기 계속 사시는데 그냥 거기에 원룸에서 이제 몇백만 원 나오고 본인 돈 벌고 그 정도로 대만족하시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자녀들 나 죽고 나서 힘들게 마음고생 안 하고 살게 하려면 남기지 않는 게 좋다고. 돈 앞에서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인데 제가 잡은 그 말씀처럼 부자는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빨리 아는 것이라고. 저 그 말에 완전히 맞아요. 완전히 제 것으로 딱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차가 2대였어요. 근데 하나를 과감하게 처분하고 지금 하나만 있거든요. 그 미니 컨트리맨이라고 그 차를 처분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살 때 영업사원 영맨이라고 하더라고요. 영맨이 제가 예전 영상에 그거 올렸던 것 같은데 영맨이 하는 말이 하차감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차감은 봤는데 하차감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딱 내려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갑자기 딱 이해가 가면서 막 웃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근데 진짜 정말 쓸데없는 약 하차감.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제가 한때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좀 되니까 그냥 그 하차감을 한때는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분명히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근데 운전 때도 굉장히 빡빡하고요. 제가 잘못하면 이제 잘못 얘기하는 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 높낮이가 안 맞아서 다리에 막 쥐가 났었어요. 이게 이 좌석이 더 높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밑에 허벅지가 막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좀 시원하게 안 나가요. 아무튼 그래서 참 제가 한때는 쓸데없는 하차감 때문에 그 차를, 물론 이제 법인 뭐 차 그런 이유로 샀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굳이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겠다 해서 아주 과감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널널해졌어요. 편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돌을 그렇게 좋아해서, 아니 그러니까 수석인들처럼 많은 돌들을 막 사거나 막 이런 건 아닌데, 어디만 가면 돌을 하나씩 주워오는 거예요. 뺀질뺀질한 예쁜 돌. 근데 그게 한쪽에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돌을 부끄러움이 보는데 돌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참 얘네들이 나에게 물론 이쁨 받는 거는 좋겠지만, 원래 있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 데리고 와서 약 4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본래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이렇게 와 있구나. 그래도 얘네들은 뭐라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있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집에 뭘 이렇게 많이 사는 편은 아닌데, 특정 것들에 애착이 있어가지고 예쁜 병에 애착이 많아요. 그래서 먹고 안 버려. 근데 저걸 다 버릴까 어느 날? 그러면 굉장히 널널해지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계속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게 돈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데, 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버리고 나면 훨씬 더 널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요즘에 병들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음료수 병들이, 그러니까 카페 가서 음료수를 볼 때 병 예쁜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쭉 진열을 해놨는데, 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끌어안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해요. 저 사실 미니멀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또 보면 내가 버려도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옷도 굉장히 좋아해서 옷을 예쁜 거 보면 그냥 사는, 아무 생각 없이 더 이상 망설임 없이 구매하는 편인데, 옷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잘 돌려서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깊어졌어요.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 한 달에 제가 소비하는 게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선인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지금 요번 달 들어서 쓴 거를 다 달력에다가 적어봤거든요. 근데 와, 저는 제가 안 쓰는 줄 알았는데 거의 뭐 이틀 3일에 한 번씩 카드를 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긁는 대로 적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어떤 날은 전혀 안 사용하고도 지내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주유는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이제 이게 딱 떨어지면 주유 외에는 그다지 제가 카드 긁을 일이 없어요, 사실. 집에 와서 밥만 먹는다면 카드 긁을 일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소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써봐야겠다. 제가 기도한 바가 있어서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도를 그동안은 어떻게 했었냐면, 제 통장의 잔고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 그냥 편안하게 친구 만나면 항상 제가 밥 살 수 있는 형편,
그런 잔고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 통장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못 나가면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 문자 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 편안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넉넉하게 마음 편하게 소비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부자는 필요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에 꽂혀갖고 내가 필요 없는 것을 그동안 구매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때리라는 말은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뭐 사랑이 있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요. 정말 깨닫고 나니까 그 말이 상대가 분명히 오해해서 나에게 이러는구나, 그런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우리는 막 얘기하고 따바따바따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실은 통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 감정 보태지 않고. 그랬을 때 또 오해를 하면 왼뺨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언젠간 풀릴 것이다. 만약에 풀리지 않더라도 나에게 내가 없기 때문에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뺨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했지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감정적인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도 공이라는 자리를 안 우리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내가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아는 것. 아주 소중한 말씀. 계속 오늘 하루도 지내면서 나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방편 기회 주세요. 어떤 생각, 내가 평소에 했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딱 주시면서 깜짝 놀라게 하면서 제가 막 맞아요 그러네요 막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막히니까 더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장님이 부동산 자리를 찾고 계신 사장님이 저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본인 물건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거 보증금 좀 조절해 주시고 뭐 해주시면은 제가 손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다시 전화가 와서 아유 실장님이 상가를 많이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라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내색을 할 수는 없었고 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지만, 저는 굉장히 그 상가를 안 해보셨다는 그 말에 아 이분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당연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어떻게든 그분 물건을 하고 하려다 보는 과정에서 저희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상대에게 말을 할 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그 유 사장님이 저에게 상가 안 해보셔서 그런가 본데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서, 그분은 그런 생각 못하고 그렇게 하셨나 본데 그분 마음의 무의식 중에 내가 상가를 많이 안 해봤다고 깔고 계시니까 그런 말이 나왔고, 나는 무시를 당했고 기분이 나빴고 그분에게 얘기할 때 좀 더 적대감을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사장님이요,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 실장님 무시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분의 한계가 거기까지라서 그렇게밖에 표현 못했던 것이지, 실장님을 상가 안에서 무시했다는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듣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 무시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제3자인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저 혼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라고 인정하고서 그 얘기를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 내 마음에 내가 상가를 많이 안 해봤다는 게 깔려있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 우리 마음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사장님한테 사장님 아무도 무시 안 해요. 그 얘기 맨날 하면서 제가 와 저 진짜 그 얘기 듣고 엄청 많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사장님 감사해요. 제 생각 깨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 기도는 꼭 해요. 오늘도 제 생각 깨는 경험 꼭 주세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게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다른 영상에 약 있을 200m 것 같은데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가 있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무릎 꿇고 어떻게 계속 기도하지? 이러고 기도를 하면 얘기 좀 하다 보면 한계가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저 계속 공자리라 그래. 공자리, 부처님 자리, 하나님 자리 알고 나서는요, 그냥 일상이 기도예요. 기도가 가능하다. 일상이 기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기도라는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무교이신 분들은 바램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바램.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바라느냐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바랄 것이고 그 사람의 근본됨으로 바램이라는 게 올라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바램, 기도라는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항상 바라는 것들 얘기 중에 새로 생긴 거는 그거예요. 제 마음, 제가 늘 했던 당연시 했던 것을 깨는 경험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하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이니 사랑을 표출할 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내 선입견, 내 편견 없이 사람들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지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생각나게 해주셔서 바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대본 없이 항상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그때그때 영감 주시는 대로 하는 게 제 유튜브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면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닐 텐데 맞으시는 분들은 또 들으시겠다 싶어서 자꾸 말씀하시라는 마음은 올라오는데 그게 너무 참 어렵더라고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마이크로 사용하신다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인간된 마음으로 그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영감 받고 저에게 말씀 주시는 많은 유튜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돌을 닦을 때 산에서 닦는 것이 아니고 유튜버에 다 나온대요. 유튜버를 들으면 된대요. 제가 오피스텔 여기 주차를 하는데 이곳에 관리소장님이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인상도. 이분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처음 뵀을 때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성경이 놓여 있더라고요. 읽으셨더라고요. 읽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일어나서 응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인사를 정말 공손하게 하세요. 제가 이제 주차해야 되니까 다시 또 퇴근할 때나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